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 모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말씀, 읽은 복을 누리는 이들, 이제는 듣는 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이 소성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풍성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사람들 중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져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해 살고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은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졌으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원은 공로로 받지 못합니다. 수양으로 받지 못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 열심과 종교에 귀하여 살아감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믿음도 없고 말씀 없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듣고 믿으면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 쉬운 복음이 되고 더 잘 깨닫는 복음이 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더 아리송해집니다. 더 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더 믿을 수 없는 어려운 난제거리로 들려지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조건을 붙이십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믿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귀는 태어남은 같지만은 이 믿음의 귀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비유로 가르치신 것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복음을 말하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모든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를 받는 밭은 모든 죄인들입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들려지고 증거하고 가르쳐지는 복음이 길가 같은 심령으로 받는 이가 있습니다. 돌밭 같은 심령도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심령도 있습니다. 듣되 열매는 못 맺습니다. 듣되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과 옥토와 같은 심령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택자들만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글할 줄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읽는 복마저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거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못합니다. 총명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높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읽는 걸 못합니다. 쓰는 걸 못합니다. 그런데 학력도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이 말씀을 읽는 은혜와 복 속에 삽니다. 이것을 써서 기록하여 남기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서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학력 많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있는 부자들이 전도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영혼 구령에 쓰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땅과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넷 중에 하나니까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빼내고 나면 옥토는 하나입니다. 4분의 1밖에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4분의 1밖에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4분의 1밖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옥토로 구원받아서 산다고 떵떵거렸던 교회 다니는 4분의 1,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그들마저도 나누어집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타는 불에 버려집니다. 거기서 영원히 타는 불쏘시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알곡 성도가 돼야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옥토가 되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뿌려진 그 씨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자라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드려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알곡 가운데 4분의 1 가운데에서도 알곡은 반쪽밖에 안 됩니다. 아니, 반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재림하실 때까지 견디는 사람,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해서 영접하여서 약속과 보장되어 있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 그 알곡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은 복 있는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등불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더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나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여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기의 아주 처음 시작한 불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불은 아닙니다. 이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종재기 같은 그릇에 거기다가 올리브유나 우리로 말하면 옥수수 기름, 참기름 같은 거를 넣어서 심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또 걸쳐놓고 그 끝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피우는 것이었어요. 접시 같은 조그만 종재기에다 기름 채워서 심지 만들어 켜놨던 불을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몇 세기만 내려가도 거창하고 아름다운 그 등불 얘기하지 마셔요. 가스등 아니에요. 가로등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초창기에 세웠던 접시에 놓았던 그 기름에 채워지고 심지 만들어서 거기다 꽂아놓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어둠을 밝혔던 그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밥 먹고 공부할 때 이런저런 볼 일이 있을 때는 등불을 켜야만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항상 이 등불이 켜 있어야만 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어느 날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라고 주셨던 규례요 법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등불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기름이 모자라면 기름 갖다 채우고 심지가 다 타면 새 심지를 바꿔 갖다 넣어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심을 키워서 일으켜서 등불의 빛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왔다. 예수님의 도래하심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의 탄생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던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우리 중에 오셨다. 그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무엇인가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은 후에 둘째 날을 만들고 셋째 날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뒤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은 제일 먼저 빛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아름답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죄가 왔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구원의 새 피조물을 만드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은 빛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빛이 세상에 왔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해주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밝히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은 21절의 해석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왜 등불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말 아래 두려함이냐, 아니면 평상 밑에 두려함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말 아래 두는 등불 또는 침상 밑에 감추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밝히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재는 도량형기를 말해요. 저와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은 이 말 알아요. 대박이 뭔지 알아요. 그것으로 늘 가서 쌀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 팔아다 먹었거든요. 보리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 팔아다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 쌀가게 주인이 꼭 동그란 봉 하나 가지고 있고 한 대박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담아서 싹 깎아서 주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말 대박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도량형을 재고 그것을 이렇게 덮는다는 얘기는 불 싫다는 얘기요, 안 보겠다는 얘기요, 꺼트리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거기에다 두려고 온 건 아니지 않느냐, 빛이.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는 또 침상 아래. 침상은 침대를 말해요. 침대 밑에다 이렇게 불을 감추어서 아무도 못 보게 어둡게 커튼으로 다 가리워서 못 보게 만들려고 가져온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뒷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자기 이기심과 유익을 보기 위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침상은 뭐예요? 쾌락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누리고 즐기고 희희낙낙거리다가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오지 않았느냐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빛, 드러냄을 당하여야만 마땅히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믿음 없이 걸어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가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습니다. 불뱀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꼬꾸라져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세워라.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해라.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서 너만 슬쩍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대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보면 산다고 외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자를 살리는 그 놋뱀처럼 높이 달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등경 위에 밝히 빛을 발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2절을 조목하셔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복음은 일부러 거절하거나 숨기지 않으면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티가 납니다. 교회 다니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아래 침상 아래 두는 자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사는 히든 크리스찬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 정체를 숨기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걸 감추고 사는 사람들,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말 아래 두고 침상 아래 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불충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된 차로 그냥 죄인과 같이 섞여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 아래 둔 사람, 그리고 침상 아래 감추인 사람이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혹시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딜 가나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식탁에 앉아서 그 식당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한 그릇 먹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것을 말 아래 둔 사람이라 그래요. 침상 아래 둔 사람이라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믿는 사람 된 것을 모든 이에게 증거하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감춰요. 이걸 자꾸 숨겨요. 어디 가서든지 티 안 내고 살려고 모습을 갖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삶에서 구원받은 것을 티내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앞하고 뒤하고 이게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각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 듣는 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귀가 막히지 않도록, 들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각성하여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귀 있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은혜는 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가만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듣는 일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들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여러분 들으러 오신 분들임을 잊지 마세요. 들어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마세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회복됩니다. 들어야 자랍니다. 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준 교훈 가운데 하나 아주 귀한 거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언 멸시하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거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예언을 멸시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이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들은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들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믿게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삼가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삼가해서 들어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여 들으라는 겁니다. TV 방송이 많은 거 좋지만 불편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듣는 거 삼가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틀어놓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잘 이게 능숙하지 못해서 자주 못 보는데 집사람이 가끔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예배실황이 이렇게 거기 중계가 되더라고요. 그 앞에 그 뒤에 꼭 이단들이 같이 자기의 사이트로 올리는 것을 많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고 패역한 걸 거기 올리는 걸 많이 봐요. 아주 신통하고 아주 기가 막히는 것을 삼가하라. 책 많다고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 많다고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무슨 렐렐루야 기도원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거기 이단입니다. 그거 안 들어 먹어요. 그저 삼가할 줄을 몰라요. 아무거나 감정적으로 좋으면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삼가해서 들을 때가 됐어요. 광화문에서 모이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가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세우고 앞세우고 갖다 하고 여러분 거기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회비 형식으로 도네이션 기부금을 막 내더만요. 당을 만들어 갖고 당비를 내고 회비를 내고 무슨 행사 하나 할 때마다 수십억 수백억씩 갖다가 막 하더군요. 교회 11조나 잘하고 감사헌금이나 잘하셔요. 구제헌금, 선교헌금이나 잘하셔요. 여러분 삼가하라고 표현해요. 이 시대의 홍수 같아요. 교회도 방송도 책도 말도 삼가해 들어야 해요. 여러분 듣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어떤 걸 듣느냐는 내 믿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삼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막 들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책들이 무수히 많은지 삼가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삼가, 이 집회 저 집회 막 다니면 안 돼요. 이 공부 저 공부 막 다니면 삼가해야 돼요. 삼가하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가요. 여러분 신천지 되는 거예요. 정명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통일교 되는 거예요. 전도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막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뭐냐? 삼가할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진리와 가짜를. 여러분 사이비를, 이단을, 잘못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삼가라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삼가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전하면 안 됩니다. 막 갖다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삼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삼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삼가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구별해서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교훈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삼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삼가하지 않았어요. 하와도 삼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다고요. 때를 따라 드렸다고요. 그런데 삼가하지 못하고 드린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삼가해서 드려야 해요. 여러분 기도 삼가해서 해야 해요. 찬송 삼가해서 불러야 해요. 우리 교회는 몇 개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을 제가 지정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무거나 이 찬송가 책에 있다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긴 감리교, 성결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단적으로 이게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집어넣은 거, 저 교단에서도 집어넣은 게 할 수 없이 편집이 된 것이에요. 막 부르면 안 돼요. 특별히 어버이주일 같은 때는 여기 있는 거 찬송가 하나도 부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세상 어버이 노래 부르고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저희 집 TV에는 종교방송이 5개가 나오고 또 다른 종교방송까지 하면 9개가 나와요. 캐토릭, 불교, 그 다음에 대순진리. 무섭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삼가라. TV 보는 것도 삼가십시오. 요즘은 전부 제가 요즘 영어에 노출되어서 살기 위해서 미드를 많이 봅니다. 미국 드라마를 좀 봐요. 중국 선교 가는데 중국어라도 한마디 두마디 더 알아듣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중국어 방송을 많이 봐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제가 잘 안 봅니다만 가끔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부 동성애자를 다 거기에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크쇼 같은데 여러분 그거 성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삼가하라.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여서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마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라. 이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누르기 전에 한 번쯤 묵상하셔요. 삼가라. 그게 아무거나 했다고 되는 게 나 교회 사는 거 들어요. 성경에 관한 거 들어. 아니요. 삼가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배워서는 안 될 걸 배우면은 타락합니다. 들어서는 안 될 걸 들으면 이단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듣는 것을 사모하되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사모한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삼가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은혜를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안 믿으면 안 믿어서 심판이 있지만 믿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받는다. 난 요즘 통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아. 그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래요. 근데 자꾸 교회를 원망하거든요. 그게 마귀짓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자꾸 안 보이고 귀가 자꾸 안 들리면 여러분,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있는 자만 받을 텐데 내가 못 받는 거 보니까 나 없는 자구나. 기도가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됐나 보다. 그걸 깨달으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받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크기나 이런 거에 아무것도 그냥 믿으면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받기 위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 받기 위해서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귀도 넓게 열고 마음도 넓게 열고 입도 넓게 열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크게 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도 크게 하십시오. 헌신도 크게 하십시오. 섬김도 봉사도 크게 하십시오. 내가 채우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고도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열매요 결과인 것을 항상 잊지 마셔요.
대개 못 받는 분들 보면은 꼭 교회나 하나님 원망을 해요. 내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줄을 못 받, 기도 생활이 없어서 못 받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어서 못 받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주 앞에서 마음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나가서 즉시 일했어요. 이익을 남겼어요. 1달란트 받으니만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 오실 때 그대로 꺼내놨어요. 그 내 거 해라 그러셨나요? 그거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었어요. 5달란트 남긴 이에게 더 주었어요. 2달란트 남긴 이에게 더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습니까? 더 받으리라. 더하여지고 있습니까?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더 넘쳐가고 있습니까? 더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의 풍성함을 가르쳐요. 기도 공짜 없어요. 기도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채워주셔요. 여러분,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한 명에게 도시락 대접했던 사람에게 10명 대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한 나라 선교비 보냈던 사람이 꾸준히 하면 2나라, 3나라 선교비 보낼 수 있고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더 주시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부자로 많이 풍성하게 심고 많이 심는 사람은 더 부유해져요. 더 넘쳐요. 더 충만해져요. 더 강건해져요. 더 온전해져요. 그런데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더 가난해져요. 기근 와요. 곤비가 와요. 여러분, 날마다 가난해져요. 교회 다닐수록 가난해져요. 왜 그래요? 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더 하시리라, 더 받으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5절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 마음에 꼭 배워둬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얼마나 각성이 필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경성하고 들어야 되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 능력까지도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요, 믿음의 은혜까지도 싹 빼앗아가 버려요. 물질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아예 직장과 논밭을 완전히 하나님 빼앗아가 버리셔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잊지 말고 살아가셔요. 저는 이걸 경험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고 각양 좋은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한 명도 없는 반을 맡았어요. 교회에서 무시한 거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냥 보조교사라고. 억울하더라고요. 승질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전되는지 제 반 아이들이 370명이 됐어요. 제 반 아이들, 제가 한 사람 제 반 아이들이요. 여러분, 찬송율동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찬송목 썩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배워서 했어요. 쓰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저 학부 대학 2학년 때부터 부흥사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러다가 그거 안 썼어요. 게을렀어요. 하나님이 은사 빼앗아 가십니다. 능력 빼앗아 가십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마음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함을 빼앗아 가십니다. 성경 읽고 싶은 사모함을 빼앗아 가십니다. 철야 기도하고 싶은 사모함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붙는 선교 열정을 빼앗아 가십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복, 빼앗긴 축복이 많아요. 은혜 빼앗긴 게 많아요. 능력, 믿음, 사명 빼앗긴 게 많아요. 돌아보셔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 2, 3장쯤 가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영광 빼앗아가요, 능력 빼앗아가요, 축복 빼앗아가요. 여러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 한 번 더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하고서 23절을 오셔요. 같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정돈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등불은 밝혀져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장님이에요. 자기가 장님이니까 등불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사람이 와서 꽉 부딪혔어요. 등불을 들고 가는 장님이 한마디 외쳤어요. 여보시오, 나의 안못 보는 장님이라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당신은 등불 안 보이시오? 그랬더니 그 앞에 멀쩡한 분이 하는 말, 이보시오, 불이 꺼져 있소. 당신이 등불 들고 왔는데 그 등불에 불이 꺼져 있소.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 혹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을 비치면서 길이 열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등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등경입니까? 말 아래입니까? 침상 아래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심은 대로 심은 것을 거둡니다. 꼭 기억하고 사십시다.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둬요.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나요. 사랑 심어야 사랑을 거두어요. 여러분,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거두어요. 복된 것을 심어야 복된 것을 거두어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심은 만큼 거두어요. 한 평 심으면 한 평이에요. 10평 심으면 10평이에요. 100평 심으면 100평 거두는 거예요. 몇 평짜리 주인이십니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얼마나 거두고 있으십니까?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십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자십니까? 가난뱅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지시는 은혜로 번성하고 생육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 등불 비웁니다. 귀 있는 자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삼가라. 삼가라. 헤아림을 갖는 대로 내가 헤아려 토하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등불 비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도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등경 위에 두어야 마땅한데 말 아래 두지 않았는지요? 침상 아래 두지 않았는지요?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주님, 다시 꺼내어서 등경 위에 불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하게 해주시고 청종하게 해주시고 듣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삼가하여 듣게, 삼가하여 전하게 해 주옵소서. 삼가함으로 증거하고 삼가함으로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있는 자가 되어 더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크지도 않았는데 많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믿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랑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능력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도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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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말 아래 두고 삽니다. 침상 아래 감추고 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종된 것을 창피해하면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사명의 빛 꺼내어 등경 위에 밝히 비추이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되게 하옵소서. 마칠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가하여 듣게 하시고 삼가하여 전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만을 듣고 진리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더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